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이 성령 강림 주일, 사실 저도 아침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일어나서 이 와이셔츠를 딱 입으면서부터 마음속에 색깔이 강렬합니다. 빨간색으로. 어제는 또 이 드림천을 내리는 그런 바꾸는 모습도 우리 권사님 바꿔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또 제 마음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빨간색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런 믿음의 성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참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또 초대교회들 성도들이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은혜숲교회도 이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곳을 마가다락방이라 해서 가이드가 인도를 해서 올라가 보니까 제법 넓더라니까요. 120명 정도 이상 모이겠더라고요. 제법 넓은 이 마가다락방을 가보니까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왠지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음을 과거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그곳에 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집에 가득했다 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고 했습니다. 12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모여 있지만 성령의 임재는 각각 그 한 사람들에게 하나씩 임하더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귀한 표현입니다. 그룹을 이루는 단체도 중요하겠지만 각자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산 우리에게도 이 성령 충만의 은혜는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4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이 현장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이 저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본토인들, 또 메시아를 기다리며 세계 각처로부터 올라온 예루살렘에 장기간 거주했던 디아스포라들도 그곳에 있었고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방문해서 장기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디아스포라들도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 그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지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강력한 사역이 시작되어진 교회의 출발점으로 사실 봐도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 특히 이들은 나중에 가서 이방 선교회에 지대한 공헌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들의 노력이, 전도적 노력이 사실은 그렇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일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 사도들을 비롯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도록 교회의 기틀을 다지는, 기초를 쌓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좀 이곳에 모인 사람들, 그 부류의 사람들을 좀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 강림의 이유가 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강력하게 임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먼저 본토인들을 제외하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다 했습니다. 전체 세 부류인데, 먼저는 일시적으로 방문한 디아스포라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율법을 준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아니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 로마 등지에서 사실은 생업까지도 잠시 중단하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제 사실은 그들이 모이게 된 여러 가지 배경적 요소도 있지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최초 복음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도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진실됨,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중심을 보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그 중심, 진실됨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이지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일시적 방문자들과 함께 경건한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메시아 도래 사상이 말라기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진 이후 한 400년 중간기 동안에 굉장히 팽배했었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 사실은 그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그때에 다른 유대인들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뿐만 아니라 안다 할지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한 그것이 강렬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주석가들은 주석을 붙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당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임하게 되면 그것에 제일 먼저 참여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장기간 거주하던 디아스포라들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성파 유대인들이라 해도 틀리지 않겠지요. 바로 이러한 자들의 열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직접 목도하게 합니다. 목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험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지요. 맛을 직접 경험해서 먹어본 사람과 소리로만 누가 그러더라, 그 집에 그 음식이 맛있다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직접 먹어본 사람은 그것을 평가할 수도 있고 충분히 야, 그 맛이 무엇이더라 어떻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경험되어지도록 했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최초의 결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그저 얻은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인간의 어떠한 우리의 공로나 노력을 통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로 먼저 다져져야 복음이 더 빨리 수용되고,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 전도할 때 그런 표현도 배웠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주 센 고구마는 어쩐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찔러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씩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고구마가 이제 열이 가해짐을 통해서 복음의 열이 가해지면 조금씩 익어가지요. 그러다가 이제 다 익게 되면 젓가락으로 훅 찔러보면 어때요? 쑥 들어가요.
이 고구마 다 익었다. 그럼 꺼내서 이제 먹는 것이지요. 그처럼 전도적 사명도 그 생명의 어떠한 복음적 받아들임도 이렇게 성숙한 무르익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적 삶의 모습이 그러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설교를 듣는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그야말로 세상의 어떠한 것에 찌들리고 힘들어서 정말로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적 삶에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과연 어느 것이 더 결실을 맺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강팍함이 있어서는 결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지요.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그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이런 어떠한 불의의 모습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의 어떠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 데에서 정확하게 표현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례적 사건이기지 아니지만 제자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광경, 학문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볼 때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에는 가난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천하다라고 분류된 사람들, 또 죄인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대부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약속된 성령님은 바로 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배웠느냐 혹은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라는 그 문제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늘 하나님의 선택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로부터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책망을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제자들을 중심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강력한 복음에 대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의 열망이 우리에게 있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시고 부활 승천해 주신, 그리고 지금 성령 세례, 분리세례를 경험하도록 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만 사역이 아니고 온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 세상을 향해서 사역자적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게 해준 것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배우지 못했거나 출신이 내놓을 것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사회적 지위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이 그들의 삶에 드러나더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 강림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여건이나 환경, 그것이 비록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왜 성령 하나님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셨을까? 수백 수천 가지가 되지요. 그렇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강림의 이유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유와 충성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이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열매는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심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바로 열매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유실수라면은 꽃이 거의 다 졌습니다. 제일 빨리 피는 백꽃이나 또 사과꽃. 우리 아파트에 모과꽃이 있어서 이 모과꽃 얼마나 색이 고운지 몰라요. 이 꽃이 다 지고 이제 조그마한 아주 작은 것들이 그 속에 딱 지금 보입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게 되면 그것들이 자라서 풍성한 결실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바로 열매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놨는지 모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사랑의 열매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게 뭡니까?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또한 모든 은사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사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고요.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는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이 논하는 에로스적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을 위시해서 성령 충만한 반 모든 사람들은 그 생활과 인격이 놀랍도록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듯이 베드로 사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놀랍도록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런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포함해서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나가는 성도적 삶을 향한 부단한 기도와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지요. 성령님은 거친 성품을 온순한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주먹기나 썼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주먹이 사랑의 손길로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미움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는 미움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고요. 뭔가 삶의 조급함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부단히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갖게 되니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되겠구나.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변하게 되지요. 심지어는요, 그동안 나태했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삶이 있어서 열정을 가져요. 또한 불성실한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성실 그 자체. 진짜 제대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이마에 뭐라고 써진 줄 아세요? 나 성실로 써지더라고요. 옆 사람 한번 봐볼까요? 나 성실 써졌는지 보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맺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뭇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더 귀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있는 이유는 바로 구체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전도적 효과성 복음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이더라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복음 전도에 관련해서 두 가지 현상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지만 두 가지로 추격해 봅니다. 첫 번째,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사랑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죠. 그 열정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나가서 전도하게 되죠.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최골령 목사님처럼 말 타고 가는 일본 순사랑이 예수 천당 했다가 말이 깜짝 놀라서 히힝 하는 바람에 떨어졌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꼭 우리의 입술을 크게 벌려서 소리를 크게 내서 예수 천당 하지 않아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 사랑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생기더라고 말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결실을 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말입니다. 복음 전도의 열정이요 어떤 조직이나 기구나 방법론을 통해서 전도되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이나 교회적인 차원 모두를 다 두루 살펴봤을 때 특히 선교 현장의 역사는 놀랍도록 그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이제 코로나19도 진정이 되어지고 하면 우리 교회도 이 선교적 열정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전도와 더불어서 해외 선교에 대한 사명도 사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도 진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삶에 있어서 더 역동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임재는 결국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한 이유도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편집장이셨다라는 표현을 쓰길래 야 이거 독특한 표현이다라고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성경을 편집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에 더 잘 깨닫도록 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 더 많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고 힘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은, 이 모습은 진짜 경험되어진 사람들만 고백합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으시고 말씀의 확신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성도적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세요. 특히 우리 목양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의 깊이를 더해갈 때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학문은요
이성을 중시하고 탐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실 학문적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고백했지 않습니까? 과거 제가 공부할 때에 주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인데 그가 요한복음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학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뭐 제2문선이, 2문선이 뭐 여러 문서설 내지는 뭐 비평론 가지고 와서 충분히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저는 그분에게 직접 강의를 듣지는 않았지만 들었던, 같이 공부했던 그 전사님의 말이 그겁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을 제가 몇 년 했는데요, 제일로 힘든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그 교수님이 주이십니다. 유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입을 통해서 요한복음,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강조했던 요한복음을 그가 학문적으로 가르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전공 필수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패스를 안 하면 졸업할 수 없기에 제가 공부를 합니다. 지금 협성신대 신약학 교수로 아주 열심히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바로 깨달아줍니다. 학문적 요소로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이유는, 여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은 영인데 거짓 영입니다. 그 거짓 영에 미혹돼 버리게 되면 그것이 이단인 줄도 구별을 못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얼마나 우미한지 아십니까?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성경을 어느 이단자들은 개역 성경만 써요. 우리 지금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심지어는 성경이 개역 성경,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공동 번역, 새 번역, 표준 번역, 번역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개역판만 성경이래요. 또 뭐 KJV 강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KJV만 진짜 성경이래요. 그것도 번역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푹 빠진 사람들은 다른 성경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이단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지를 몰라요. 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하려면 원어를 공부해야죠. 사실 원어도 인간적 사고로는 해석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본토인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써있는 히브리인일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사고가 다르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뜻인데 다른 지역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적 특성도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제대로 구별해 갈 수 있는 영적 시야가 뜨이더라고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 영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영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구별해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만 가능하더라 그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초청해야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제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나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말씀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지금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 성령 강림의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몇 가지로 나눠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이 있죠. 왜? 이례적 사건이긴 하지만 왜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성령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냐 그 말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려고. 그겁니다.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간직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럴 때에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 코로나19 곱하기 1000만 할지라도 그 이상이 될지라도 나는 내 속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놀라운 복음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간직한 자의 모습, 그것이 내 속에 가득한 성도, 저는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가득한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